우리는 계속해서 삶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편지를 쓸 대상은 우리의 선생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예수님께 어떻게 삶으로 편지를 쓸 수 있을 것인지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지혜를 얻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3장 13절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선생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3장 1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주님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무지한 인간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영적인 깨달음을 가르쳐 주셨고 구원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전 우리들은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죄악된 길로 제각기 달려가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진리로 우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인격을 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깊숙이 박혀 있는 죄악들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축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가르침으로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난다라는 것은요,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생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살 때 우리의 인생은 업그레이드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종종 이런 상상들 좀 한번 해보시나요? 야, 그 옛날 학교 다닐 때가 좋았다. 공부하고 선생님 말씀 듣는 것이 정말 좋은 시절이었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좀 하시나요?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 보니까 학교에서 치렀던 시험보다도 더 엄청난 시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엄청나게 방대한 공부의 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또 학교에서는요, 선생님 말씀만 잘 들으면 모범생 소리를 들었는데 사회에 나와 보니까 우리에게 바른 길 가라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야, 그 길은 아니야, 빨리 돌아서라고 호되게 야단치는 분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길에서 실패와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선생님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믿음의 눈을 떠서 여러분의 주변을 바라보면 날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으로 말씀하시는 선생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삶으로, 가장 안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세 가지의 핵심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어디를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대상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믿음, 소망,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삶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소망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언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막의 말씀 다 읽지는 않겠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자막으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허락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산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넘쳐 흐르게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십자가를 의지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임함으로 구원의 축복이 허락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는 것, 소망하는 것,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저는 이 세 가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몸소 친히 가르쳐 주신 이 가르침으로 요한복음 21장 오늘 본문 말씀을 적용하여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디베랴 바닷가에서 당신의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랑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을 보면 주님은 당신이 떠나자 삶의 비전을 잃고 방황하다가 다시 옛 과거로 돌아가려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따뜻한 아침 식사를 대접해 주셨죠. 그 멤버 중에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달아났던 이 베드로가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예수님께서 야,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사랑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배신할 수 있니? 이 배은망덕한 녀석들아 라고 이렇게 쓴소리를 할 법한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따뜻한 식사를 지친 제자들에게 대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음에 찔림이 있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죠. 15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 식사를 끝마치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15절에 주님은요, 내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니? 베드로야, 정말로 나를 사랑하니? 라고 아주 진지하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는 아마 너무 많은 죄책감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치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도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눈으로 신뢰하며 바라보시는 주님을 보는 순간 베드로는 진짜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한 믿음, 나의 어리석은 행동, 나의 과거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그냥 품어주시는 예수님을 본 순간 믿음의 고백이 베드로의 입술 속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주님, 예전에 주님은 저에게 절대적인 구원자가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일 때 주님을 저주하고 배반하며 달아났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그 주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오시는 그 주님을 보는 순간 당신이 진정한 구원자임을 제가 믿겠습니다.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제는 진짜 믿음으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이렇게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이 고백대로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유세비우스 교회사에 보면 12제자들이 어떻게 선교의 일생을 살다가 순교하였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는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체포되어서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죠. 제가 어찌 감히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형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그때 주님께 고백한 그 믿음을 지키는 순교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켰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어떻게 삶으로 감사의 편지를 쓸 수 있을까요? 저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삶으로 주님께 감사의 편지를 쓰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온독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이 있는가 하면 오뚜기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온독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란 어떤 성도일까요? 온독에는요, 바깥 기온에 따라서 이 막대 그래프가, 빨간 막대 그래프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독의 신앙 생활을 하는 성도는요, 외부의 환경, 나의 형편, 모든 주변 상황에 따라서 나의 믿음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를 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습니다. 날마다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건강이 나빠지거나 내가 원하는 삶이 따라주지 않을 때 우리는 주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뚜기 신앙은 정반대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를 말하는 거죠. 그 성도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한 성도를 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란, 자막을 보면 감정이나 주변 환경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께 감사의 편지를 쓸 수 있는데,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란 나의 감정과 나의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신앙을 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베드로는요, 변화되기 전에 베드로는 온독의 신앙생활을 하는 전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충만하고 예수님께 인정을 받을 때 베드로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어마어마한 신앙의 고백을 할 만큼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울 때 예수님을 저주하고 배반할 만큼 그는 엄청난 배신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디베랴 바닷가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뒤에 그는 믿음이 굳건해졌다라는 사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삶이 바로 주님께 사랑의 편지를 쓰는 것이다 라는 사실. 여러분은 요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 상황 앞에 여러분의 믿음은 굳건하십니까? 아니면 흔들리십니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소유자가 바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는 환경, 내가 처한 위치에 상관없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바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절 16절의 말씀을 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님은 똑같은 질문을 베드로에게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야, 정말 나를 사랑하니? 정말 나를 사랑하니? 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어요. 그때 베드로는 동일하게 그냥 툭 나오는 일상적인 고백이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은 마음속 깊이 회개의 탄식을 지으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 주님,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당신은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왕이 되실 것을 기대하며 따랐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자기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기대를 갖고 예수님을 따랐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대와는 달리 자신의 희망이었고 소망이었던 예수님이 맥없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마음이 바뀌었던 것이죠. 내가 저 줄에 서면 안 되겠구나. 나는 과감하게 이 줄을 끊고 내 살 길을 찾아야겠구나라고 결단하며 예수님을 저주하고 배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기억하고 있는 이 베드로는 이 회개의 마음으로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때 저는 주님께 소망을 두었던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자리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 당신을 배반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베드로는 이렇게 주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다른 어떠한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도 연약했던 베드로처럼 복받기 위해서,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내 질병이 낫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하여 주님께 열심을 내었고 주님을 따랐던 적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신앙에 열심을 내었고 최선을 다하여 예배드렸고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거래 대상자로 만나다 보니까 내가 바라는 것을 주시면 감사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으면 주님을 원망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주님은 나에게 뭔가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에게 얻기 위하여 때를 쓰며 매달렸던 기억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예배드리거나 기도하러 올 때 마치 마트에 쇼핑하러 갈 때 쇼핑 목록을 써서 우리가 가는 것처럼 주님께 달라고 하는 것들만 쭉 한아름 써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매달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달라고는 외쳤지만 제가 주님을 위하여 내어놓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은 하지 못한 채 말이죠. 왜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그렇게 우리는 왜 주님 앞에 나아갔을까요? 내가 소망하는 것이 예수가 아니라 세상의 물질이요 인기이요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요술램프의 지니와 같은 분으로 여겼지 진정한 나의 세이비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라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죠. 교회에서는 열심히 있는 모습을 보고 저에게 직분도 주시고 사역도 맡겨주시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일컬어도 주었지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이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주님께 복을 받기 위하여 나의 이익과 만족을 채우기 위하여 당신께 열심을 내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아닌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며 주님을 이용하려 할 때 우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자. 세상의 금과 은과 명예와 물질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살아갑니다. 내가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 때문에 살아갈 희망을 얻습니다 라고 여기는 자가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저는 주님께 사랑의 편지를 여러분이 삶으로 쓸 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유일한 소망이며 살아갈 이유입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삶의 편지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전 목사 안수 받고 얼마 안 되었을 때 제가 맡은 사역이 긍휼 사역이었습니다. 그 긍휼 사역들이 노숙자 사역도 있었고 청소년 사역도 있었고 아주 방대했어요. 그래서 그 사역을 섬기는 많은 성도님, 청년도 섬겼고 또 성인 공동체의 집사님, 권사님, 또 장로님도 섬겼습니다. 우리 교회만 섬겼던 것이 아니라 타 교회 성도님들도 섬겼습니다. 그 사역을 섬기면서 알게 된 한 성도님이 계신데요, 참 영적인 준수함이 아주 철철 넘치는 집사님이셨어요. 외모도 출중하셨고 믿음도 좋아 보이셨고, 제가 이렇게 같이 가면 그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이고 저는 젊은 목사였거든요. 부목사나 전도사님으로 착각할 만큼 사역 현장에서 그런 오해도 받고 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은 많이 샤이하셨거든요. 그래서 당신을 오픈하는 것을 극도로 자제하셨어요. 한참 시간이 지나서 사역을 하면서 저희들이 서로 친해졌다 싶을 때 집사님께서 당신의 이야기를 함께 사역했던 멤버들에게 하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집사님은 사별하신 아내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두 자녀를 다 시집 장가 보내고 혼자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분이셨어요. 저희들이 목사님이라는 별명을 드렸을 때 저는 절대 그러한 별명, 그러한 애칭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주님 앞에 크게 한 대 맞고 정신 차려서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제 별명은 불도저였어요. 사업도, 가정도, 자녀 교육도, 신앙생활도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다 밀어붙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면 된다라는 좌우명이 그분의 좌우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와 종합검진을 하다가 갑자기 아내가 약간 이상이 있어서 조직검사를 해야 됐다고 합니다. 그때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대요. 여보, 만약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당신이 아니라 나일 거야.
내가 더 불규칙적으로 살았고 믿음도 더 형편없고, 만약 당신이 암에 걸리고 내가 만약 암에 걸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시지. 근데 아내가 암 3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때부터 힘든 항암 투병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항암하면서 계속해서 안 좋아지는 거예요. 집사님께서 내가 그토록 사모하고 열심을 내었던 세상의 자리와 물질과 힘이 이 상황 가운데 아내를 살릴 수 없다라는 그 상황에 봉착하자 집사님이 기가 다 빠지셨어요. 의욕이 없어졌어요. 우울한 기분도 들어오셨어요.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집사님을 위로해 주셨던 분은 아내였다고 합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가장 밝은 모습으로 남편을 위로했는데, 그때 아내 되시는 집사님이 여보 나는 암이 안 무서워. 여보 나는 진짜 죽음도 안 무서워. 진짜 하나님 데려가시면 가장 가슴 아픈 일이 있다면 사랑하는 당신과 이별하는 것이고, 우리 두 자녀 시집 장가 보내지 못하고 하늘나라 가는 건데 나는 절대로 안 무서워. 여보 나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 이런 고백을 하셨대요. 정말로 겁 많고 착하디 착한 집사님. 근데 암 앞에서 주눅들지 않았고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환한 천사의 모습으로 천국에 가셨다고 합니다. 집사님께서 딱 느끼시는 것이 뭐냐면 아내의 삶을 통하여 내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 것인지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두며 소망하며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 앞에서, 죽음의 극심한 공포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천사의 빛을 하며 주님 나라로 갔습니다. 내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간증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소망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자리일까요? 물질일까요? 화장실 2개 딸린 아파트일까요? 최고급 승용차일까요? 인기일까요? 아니요. 우리가 진짜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갈 때 바라고 바라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소망으로 둘 때 우리는 세상이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내가 처한 환경이 두렵지가 않은 것이죠. 저는 스승의 주일, 우리의 선생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두므로 주님께 감사의 편지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7절의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3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께서 3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근심하며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떼를 먹여라. 똑같은 질문을 3번씩 주님은 물어보셨습니다. 주님이 모르셔서 그 질문을 계속한 것이 아니라 질문을 하면서 베드로가 더 큰 깨달음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 바람을 안고 주님은 질문을 하신 것이죠. 내가 정말 사랑하느냐? 마지막에는 베드로가 근심 어린 마음의 표정을 하며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전에 주님을 따랐을 때 보였던 사랑은 가짜 사랑이었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기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저를 찾아오시는 당신을 배우니 이제 진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고백을 베드로가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인스턴트 사랑에 익숙했던 사람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의 사랑에 아주 익숙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사랑을 주면 그도 줄 것이다. 내가 주님을 배반했으니까 주님은 나와의 관계를 끊을 것이다 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인스파이트 오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오셔서 품어주시고 믿어주시고 사랑으로 자기를 이끌어주시는 그 광경을 보고 아가페의 사랑에 넉다운되고 말았습니다. 그 강력한 사랑에 다리에 힘이 풀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주님, 당신이 저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당신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세상 그 어떠한 것도 사랑하지 않고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그가 아주 강력하게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삶으로 주님께 편지를 쓸 때 식었던 사랑이 다시 뜨거워지는 열정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이 삶으로 편지를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을 때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고 기도하고 기도해도 가슴이 벅차오르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고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마 우리는 감격했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식어져 버렸죠. 형식적인 관계로 남아 버렸습니다. 그냥 매너리즘에 빠진 상태로 주님께 기도했고 주님께 예배했던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으로 주님께 감사의 편지를 어떻게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뜨거웠던 그때 그 시절로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자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하는 성도가 아니라 진짜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께 진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를 맛보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은 세 가지의 질문을 통하여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대답을 듣고 싶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네 주님, 제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당신께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소망을 둠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삶의 편지를 고백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를 가르치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분께 사랑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무지하고 죄악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영적인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삶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진짜 사랑으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예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